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이방 신상 모두를 땅에다 퍼묻고 다시 약속의 땅, 다시 비전의 땅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을 새롭게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과, 너의 이름이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요. 잘 보이시죠?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에 훔쳐 상지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바란 땅 루스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니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으로 불로 있는 것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굽고 그 위에 이름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마음이 가난할 때. 아멘. 야곱의 마음이 가난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숫곳에서 브니엘로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와 만났다 헤어지고, 그리고 세겜에서 갔다가 거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한 다음에 베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여정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가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의 땅 세겜을 떠나가라. 그리고 비전의 땅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라 라는 이 설교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최고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죠. 배고플 때는 뭐든지 맛있어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간절해지게 되죠.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겜 땅을 떠나게 되는 야곱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겜 정착에 실패했어요. 거기서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동안 있었을 터인데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곳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굉장히 목축업과 함께 더불어 그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통하고 재산을 늘리기에 좋은 도시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설명을 했죠. 좌우로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곳이 세겜이라는 땅이었고, 그래서 고대 도시의 유물들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런 것처럼 그곳은 도시와 함께 목축업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잉여 목축업에서 나오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판로가 있었던 좋은 곳이었고, 거기가 좋았으니까 야곱이 눌러앉으려고 했겠죠. 싫으면 당장 떠나려고 했겠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좋은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홀대하면 어떻게 그것을 당장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거기에 더 있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디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디나의 사건이 있고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어의 마침표가 어디예요? 가서 하나님께 뭐를 쌓으라? 예,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놔두면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잘 흥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베델이라는 것은 실패자가 그냥 피신하고, 야곱이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한테 막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맺었던 할례는 언약 백성이 갖는 굉장히 성스러운 징표였죠. 그리고 굉장히 신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징표가 뭐예요? 할례였어요. 근데 그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도륙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성스러운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피비린내 나게 했다. 이 가난한 많은 족속들이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여기서 피비린내 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두려워하죠, 야곱은.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실패의 자리 세겜을 떠나서 단순히 피난처, 피신처로 베델로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올라가려는 마음이 생겼고 비전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바단나람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할 때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인데 내가 그곳에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여행이나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제단을 쌓으라는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데 자기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 딸 그리고 그 식솔들 모두에게 세 가지의 신앙적인 단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할렐루야.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금방 읽었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목욕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목욕탕을 1년에 2번 갔어요. 설날에 1번 가고 추석에 1번 가고. 그리고 잘해서 씻으면 집에다가 가마니에다가 국물 떼서 고무다라 크게 해가지고 부엌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설날에 목욕을 막 깨끗하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묵은 때가 다 빠지죠. 굉장히 시원, 어린애 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설빔을 줘요. 설빔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운동화를 신고 동네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죠?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는 거야? 너희들 갖고 있는 드라빔, 신상 다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날도 예배에 올 때는 깨끗하게 머리도 감고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그리고 옷도 제일 좀 깨끗하게 세탁해 놓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거든. 그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오는 게 더 좋아. 어쨌든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몸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관습과 가나안에 그 묻어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뭐 쉬운 얘기로 그 세겜 땅에서 10년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세겜 땅의 문화가 젖은 거예요. 세겜 땅의 문화가. 만약에 세겜 땅에서 그 시대 10년 동안 나팔바지가 유행했으면 나팔바지를 입었을 테고, 디스코 바지가 유행했으면 디스코 바지를 입었을 테고, 어떻게 해요? 긴 치마가 유행하던 때였으면 긴 치마들을 입었을 때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게 유행일 때면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복 자체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아예 의식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패의 땅에서 세겜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은 단순한 피난처나 실패했던 데를 단순히 피해서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장사 망했으니까 딴 데 가서 장사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서 옮기는 거이기도 하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뭐예요? 믿음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새해에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새해 다짐해요. 그렇죠? 아침에 올라오는 해를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새로운 다짐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난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베델의 제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제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와 올라가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처음 하나님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장소예요.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위기를 맞아들이고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 내게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 가득하였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앙에 뭐를 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야곱에게 신앙의 전환점을 주었다. 아멘. 전환점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한 반환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갱신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미 약복마루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육신의 이름이었던 야곱에게 영적인 이름 뭐를 줬어요?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줬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건 영적인 이름이었어요. 영적인 이름. 영적인 이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붙어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 영적인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지만은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판단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라.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전환점이 어떻게 해요? 네가 그토록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육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해봐 안 되지 않느냐. 그죠? 육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삼촌 나만의 집에서 살았던 시간이 어떻게 해요? 20년이었어요. 결혼하려고 나이를 얻으려고 14년을 봉사했어요. 7년을 봉사한 것 가지고는 내야밖에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14년을 수고해서 나이까지 얻었죠. 그리고 6년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하고 소, 낙타를 불리는데 6년을 보냈어요. 그 20년을 거기 살았지만 그는 한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오다가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6년 동안 가진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서 에서를 만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6년치의 월급을 어떻게 해요? 다 에서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물론 에서가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세겜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잘 될 것 같다. 베델에 올라가는 거를 찾고 내일 차일 피일 누르면서 내년 후년 하다 보니까 10년이 되었던 거예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일날 문 닫기 싫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놓으면 안 돼. 이거 놓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 놓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시 잃어버린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의 축복을 하죠.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소리야 이게? 설교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가 보네. 네. 전화 받고 빨리 교회 오시 예배 드리시라 그래. 예배 아직 안 끝났다고. 우리 천자교회 예배실 들을 때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저 할게요.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영적인 이름이다.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라.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약속해 주시라.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를 내게서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번성하라, 창성하라, 창성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실패의 자리, 세겜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예배 자리에로 가라.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러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난 말씀한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밧다람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 그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25년 사관 사역을 했는데 25년 사역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감동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아주 오늘까지도 너무 여러분들의 그 축복 속에 마저 복에 겨워서 행복하게 지금 제가 보내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큰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께서 저희 모친께서 사관학교를 갈 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관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잘 감당하기를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죠? 저도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어머님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은퇴하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마음에 되새기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맺은 그런 서원의 자리, 언약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하며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배자의 자리였어요.
주님과의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인식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름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떠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비전을 찾아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약속은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창대케 하고 여호와의 충례를 이루는 새 언약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내게 재차 확인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도록 믿음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성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신앙을 반복하는 자들에게 거듭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환난과 고통이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 아래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제단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야곱이 비로소 자기가 서원했던 내용을 상기하며 베델로 올라갔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에게 믿음을 새롭게 아버지하며 비전을 주셨을 때를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부르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하여 예배하는 신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